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3절입니다. 전장 23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한밤중에 긴급하게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적으로 처형시키지 못하자 매복하여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470명의 군사와 공식 편지를 가지고 그의 상관 총독 벨리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총독 벨리스가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 사법 절차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법정 사건을 보는 듯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재판관 되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특별히 24장 26절에 보시면 그는 공정한 재판관은 아닙니다. 그는 뒷돈을 좋아하고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판관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이득과 세상적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 인물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고발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로서 지금 현재 그들이 있는 곳 가이사랴 지역은 그들의 지역이 아니므로 로마 전문법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자와 함께 팀을 꾸려 찾아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바울을 법적으로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피고인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상 법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법정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사는 나라 법 아래에 살아갑니다. 한국, 미국, 호주, 카나다,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세상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법 아래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 리더의 죽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유대 법정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스데반 리더를 죽이는데 한 몫을 한 바울이 이제는 세상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로마 총독을 넘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발 당하는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변론과 재판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발당하는 바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시작이 5일이 지난 후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전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고발자가 도착할 때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자 예루살렘에서 고발자 팀이 등장합니다. 도착합니다. 그들은 총 3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총 리더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법 전문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고용된 로마법 전문 변호사 더둘로가 정식적으로 고발을 시작합니다. 이미 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먼저 재판관인 총독 벨리스에 대해 예우를 갖춥니다. 하지만 그 예우는 거의 아부에 가깝습니다. 3절에 벨리스 총독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총독 벨리스가 훌륭한 지도자일 줄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각종 세금과 통제로 인해 괴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부는 총독 벨리스로 인해 많은 부분이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라고 아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나 어디에서나 총독을 향한 감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넘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호사 더둘로의 인사는 매우 아부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총독을 너무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대략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첫 번째 고발은 5절에 로마 전체에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소요, 소동, 폭동은 로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단어들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의도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즉 로마 전체를 소동하게 하는 자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은 6절에 구체적인 한 가지 예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총독 재판관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에 증인으로 동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고발을 당하는 바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변론과 재판의 결과입니다. 10절부터 2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의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짓을 하며 발언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총독 벨리스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변호사 더둘로처럼 아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 된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 기록과 대조해 보면 이때쯤 총독 벨리스는 약 5년 정도 통치하고 있던 시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고발한 그 두 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변호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바울은 소동을 일으킨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에게 있어서 폭동과 소동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당신이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본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12일 동안은 큰 소동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고발자들도 바울이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거짓됨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도에 대해, 즉 예수님에 대해 말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생각하는 그 도를 따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본인 또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믿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글을 동일하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구약에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16절에 바울은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고발한 내용,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변호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방 교회들의 지원금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방문했고 성전에 바칠 재물 또한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예루살렘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8절에 아무런 소동이나 마찰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한 유대인 그룹이 본인을 고발했지만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본인은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고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뿐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재판관 벨릭스는 재판의 결과를 유보합니다.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처음 담당한 예루살렘 로마 천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연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아직 바울의 죄명이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고 도와주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왠지 총독 벨리스는 좋은 재판관으로 보여는지지만 나머지 24장 부분을 살펴보시면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그는 바울로부터 돈을 원했었고 뒷돈이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바울을 그곳에 2년 동안 구금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총독 벨리스는 예수님 당시 빌라도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는 개인의 이득, 돈을 챙기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유대인들의 환심 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변론과 재판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법정 안에서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벌어진 법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법 아래에 살아갑니다. 당연히 세상 법의 질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법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 법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복음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만을 신뢰하였고 바라보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리더 또한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지라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그곳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살펴주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